함께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중에서 10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벨의 삶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벨의 삶은 살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죽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그 아벨의 삶에 그려져 있음을 우리는 보았고, 또한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1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양들을 어떻게 그 양들을 보살피고 돌보았는지, 그리고 그 양들을 돌보고 보살핌을 통하여서 어떻게 당신의 신부를 맞이하는지에 대한 그 야곱의 삶의 모습이 거기에 묻어져 있었고,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야곱의 삶, 그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 야곱의 모습이 아주 똑같이 그려져서 나타난 구절이 바로 신약에서 요한복음 17장 12절의 말씀을 들 수 있더란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의 말씀에 보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그 양들을 보존하고 잘 지켜서 하나도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지키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고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양떼를 보살피는 모습 속에서 조금 힌트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사야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당신에게 맡긴 양들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인지를 다음과 같이 예언하더란 겁니다. 이사야 40장 11절의 말씀에 보니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그림에 나타나는 선한 목자이신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수고에 의해서 값이 지불되고 사신받은 신부와 양떼들의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야곱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행진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잘 그려보시면 됩니다. 양의 무리에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 밖으로 불러 나와서 목자가 인도하는 곳으로 쫓아가는 마치 교회의 모습과 똑같은 그림이 여러분들 겹쳐지더란 것입니다. 그 야곱의 모습은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가신 그 목자를 쫓아서 역시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몰려나가는 양들의 모습과 동일한 그림으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1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들을 거룩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나아가자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따라 나가자라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우리 양이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어린 양이 되어 나갔으니 우리도 따라 나가자라는 그 뜻이 바로 그에게 나아가자라는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라고 그와 같이 말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따라 나온 양들, 그 신부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야곱이 자기를 따라 나온 신부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시편 45편 10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아 아비의 집을 잃어버릴지어다. 그러하며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어린 양 선한 목자에 의하여 밖으로 불려내어지는 것이지, 이 저주받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더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시편 45편 10절의 말씀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백성아, 내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 한 구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바알로 우상숭배하는 자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세상의 것을 오히려 잊어버리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모든 미련을 내려놓았을 때 무엇한다는 거예요?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할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내가 왕의 신부로서 적당한 자가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신부를 온갖 수고를 무릅쓰고 얻어내서 그 신부들이 오랫동안 정들어 살던 아버지의 집에서 불러내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성경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부 교회를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들은 절대 이 세상에 뿌리를 받고 머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선한 목자를 따라 끊임없이 이동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요, 신부요, 양들이라는 것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디로 쉼없이 인도하는 거예요? 어디로?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와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느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할 것을 명하십니까? 너희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일로 그들을 쓰시겠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놓여져 올라오면 그 물고기는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들은 사람을 낚아 올리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했던 말씀은 여러분들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 죽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제로 설명해 드려줬죠. 그러니까 너희들을 죽여 버리는 자들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죽여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죽여서 낚아 올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너희들을 만들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자, 낚아 올린다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모스 4장 2절에 가면 그 낚아 올린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모스 4장 2절이 잘 설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한지라. 자, 때가 임하였다는 것은 여러분들 뭘 얘기하겠어요? 뭘 상징하겠어요? 바로 심판의 때를 말하겠죠. 심판의 때.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모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낚시에 걸려서 올라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
물속에서 올라온 자들을 뜻하겠죠. 성경에서 물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 물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저주와 심판과 사망을 늘 상징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그 저주와 심판과 사망에 푹 빠져서 익숙하게 살던 자들이 심판을 받기 위해 올라와서 심판을 받아 죽어버리는 것이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그게 낚시인 것입니다. 낚아 올린다라는 그 뜻이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가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라고 하시고서는 그 에피소드 바로 아래에 요 이야기를 여러분들 붙여 넣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이야기가 바로 사람을 낚아 올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자, 마가복음 1장 27절부터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격렬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단순히 뭐 귀신을 쫓아나가게 하고 병을 낫게 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겠죠? 그런 기적적인 그냥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읽어서 아 예수는 신은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한다면 이 성경 안에는 신비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말을 결코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은 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이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상고해 보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회당에 들어갔죠. 회당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나누는 곳에 누가 있어요, 지금? 네? 말씀을 나누는 곳에 여러분들 누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누가 놀랍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누가 놀래요? 서기관들이 놀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귀신 들린 자,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엄중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안에 누가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섞여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사모한다라고 얘기하는 연실 떠들어대는 자들이 있지만 그들 속에 마치 귀신과 입맞춤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있는 자가 아니라 바로 그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서기관들과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가 나타나기 전에는 여러분들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서로 교류했다는 거 아닙니까?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떡떡대면서 또한 말씀도 나누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왔잖아요. 그렇게 지냈잖아요. 근데 진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오니까 여러분들 그들의 정체성이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심판자가 오니까 그들의 정체성이 딱 드러나잖아요. 드러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귀신이 내가 당신 누군지 아는데 왜 나를 괴롭게 하려고 왔냐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아니 당신이 안 왔으면 나 그동안 이 사람들이랑 잘 먹고 잘 살고 내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내 의로 살아왔을 건데 왜 그거를 들추냐 이거예요. 왜 나의 치부를 왜 나의 더러움을
벌써부터 와가지고 그거를 폭로시키냐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그 말. 왜 심판자인 당신이 나에게 찾아와서 나의 부끄러움을 벌써부터 왜 나를 심판하십니까? 그러니까 귀신은 뭘 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나는 하나님에게 심판받아야 될 자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할 사람들도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귀신보다도 더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에? 귀신은 적어도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았었고 그 전하는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에 의해 심판받아야 할 자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와 규례를 지킨다라고 자칭 그렇게 하나님의 서민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신부라고 자부했던 그들은 못하더란 거예요. 귀신보다도 못하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도 알아보지도 못했고 되려 그 하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오히려 그들이 무엇하더란 거예요? 죽이려고 들더란 거예요. 분노하더란 거예요. 이게 바로 죄악된 인간의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드리면 단순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는 그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기 전체의 문맥을 여러분들 잘 살펴보면 그 에피소드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잘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사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그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병든 자, 사망 안에 놓여 있는 자를 어떻게 그를 심판하시고 어떻게 당신의 신부로 맞이하게 되는지를 여러분들 보셔야 하는 거예요. 단순히 기적적인 이야기들만을 여러분들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기적이 멈추면 여러분들 못한다고요? 사람은 곧장 떠나게끔 되어 있어요. 모세가 왜 얼굴에 수건을 가렸다고요? 그 얼굴의 광채가 점점 사라지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할까봐 모세가 그 얼굴을 가리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땅에 기적을 쫓는 자들은 그들의 신앙은 여러분들 분명히 끝이 있어요. 끝이. 그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들은 언제든지 예수를 떠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쫓지 마시란 말이에요. 자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기적을 쫓아. 어느 교회에 가니까 거기 교회에 가니까는 가난했던 쇠빵살이 했던 달빵 생활했던 사람이 아파트 몇 평짜리 아파트에서 살게 됐다. 그런 소리 듣고 아니 어느 교회 가니까 귀신이 쫓아내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았다. 그 소리 들으니까 또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 이쪽으로 우르르 몰려.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안 돼. 신앙은 말씀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을 위해서 가는 자가 아니란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사건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친히 예수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회당은 유대교의 중심이니까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속에 섞여있는 귀신 들린 자를 건져내시더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주의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그들대로 표현하면 그들이 무슨 말을 씁니까? 우리라는 말을 사용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양의 우리, 그렇죠. 자, 그 양의 우리에 들어가시더라라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은 분명 한 사람인데 24절에 보시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무슨 단어를 써요? 어떤 단어? 우리라는 단어를 쓰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우리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누구와 누가 우리라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들과 우리 하나였다는 거예요. 하나. 귀신 들린 사람은
지금 자기와 함께 회당에 예배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로 바로 우리라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귀신 들린 자가 아무런 저지 없이 회당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 유대교가, 그 콧대 높은 유대교가 그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있는 이 얼척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의 틈에 섞여 있었다라는 그와 같은 모습도 되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유대교 교인들과 어울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귀신 들린 자로 부름으로 해서 인간의 불가능함과 무력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주의에 빠진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이다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그들을 귀신 들린 자다라고 규정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나의 열심으로 얼마든지 내가 천국 티켓을 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귀신 들린 자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더란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대표로 나와서 우리라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귀신 들린 자들 앞에 주님이 서셨더니 귀신 들린 자의 대표가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더란 것입니다. 여기에서 상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전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왜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라는 그와 같은 뜻이에요. 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것은 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왜 우리를 심판하러 왔나이까? 라는 그 뜻이 되더란 것입니다. 자, 이 단어, 상관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사사기 11장 12절에서는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돼요. 자,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려 내게 왔느냐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전쟁 용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상관이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지금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 왜 나를 공격하려 왔습니까? 하고 외치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라는 그 단어인 거예요. 당신이 왜 나를 공격하러 왔냐라고 그와 같이 귀신이 예수에게 데려 따지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자를 공격하여 심판하시려고 그 앞에 섰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낚아 올리다라는 그 뜻인 거예요. 이게 그 귀신 들린 자의 외침과 비슷한 대목이 구약에 여러분들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에 보니 2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이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로가 가부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이와 같이 외치죠.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 죄인 앞에 서게 되면 그 죄를 향하여서 돌격하기 때문에 공격을 하기 때문에 죄인들이 그 앞에서 왜 나를 공격합니까? 왜 내 죄를 생각나게 만듭니까? 그 죄로 인해서 왜 내 아들이 공격받아 죽게 됩니까? 라는 그와 같은 반응이 반드시 나오게끔 되어 있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시켜서 사람을 낚아 올린다고 하신 것은 그들을 물속에서 꺼내어 심판하고 공격하여 죽여버리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낚아 올려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더란 거죠. 낚아 올리면 여러분들
죽는 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낚아 올리면 죽는 거다. 물고기는 여러분들 어디에 있어야지 여러분들 살아요? 근데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물 밖으로 빼낸다는 것은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복음이 죄인들에게 떨어지게 되면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뭐가 나타나게 되냐 하면 바로 죄의 폭로가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곧이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경외의 외침이 반드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심판받아서 죽어야 되고 죄가 폭로되었으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가 폭로되어 그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하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속에서 나온 물고기에게 떨어진 저주와 심판이 주님에게로 떨어져서 주님이 죽고 주님이 방주가 되어 저주의 물을 전부 다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를 되게 하겠다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바로 그 낚아 올리면서 그 저주의 물, 그 사망의 물, 그 심판을 내가 받고 내가 그 심판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받아서 죽어야 하는데 왜? 그 저주의 물에서 건져 올려서 심판을 받아 너희들이 사망으로 가야 하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너희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그 하나님의 양들을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끔 멸망하지 아니하게끔 하기 위해서 나는 그 일을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에서 건져 올려서 여러분들 뭐 하면 안 돼요? 심판하고 다 죽여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신부로 맞이하는지 그들을 어떻게 물에서 건져진 물고기가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설명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속에서 나온 물고기에게 떨어질 저주와 심판이 주님에게로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자들이 낚아 올려진 그 인력의 무리의 죄가 예수에게 전부 다 전가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나게 되더란 것이에요.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여지게 되더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낚아 올려져서 예수에 의해 살아난 자들이 여전히 여러분들 무엇을 입고 있더란 거예요? 여전히 옛 몸을 입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과 역사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이 몸을 계속해서 죽여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물에서 건져 올려진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물에서 건져 올려지는 삶. 너는 저주받은 자, 그렇죠? 너는 저주의 물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너희는 낚아 올려진 자니까 너는 뭐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저주의 물속에서 건져 올려진 자. 너는 그러니까 그 저주의 물에서 생활했던 그 생활의 습관을 너는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너는 이제 뭐한 자니까 물 밖에 나온 물고기니까 자꾸 물 안에 있었던 삶을 너희 머릿속에서 추구하고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는 얘기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내가 그렇게 저주의 물에서 나온 자라는 거예요. 내가 귀신 들린 잔데 나의 율법 지킴으로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고 그렇게 영광을 돌리면 내게 그 하나님의 다윗과 같은 그 복이 그 구원이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그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은 뭐예요?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를 그 저주의 물에서 낚아 올리셨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에게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여러분들 뭘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명하니까 그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떠나갔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 귀신 들림을 쫓아 그의 눈꺼풀, 그 눈꺼풀, 보지 못하는 그의 눈꺼풀을 벗기심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이제 진짜의 것을 보게 되더란 거예요. 그리고 나누면서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여전히 자신의 옛 몸에 부여잡혀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지식, 그것을 여러분들 늘 사용하려고 했었어요. 그것을 나타내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 무엇했어요? 바울에게 나타난 것이 자신의 의가 나타나려고 할 때마다, 자신의 자랑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자기의 몸에 치는 것이 있더란 거예요. 자기 몸을 치는 것이 있더란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내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그 참다운 고백을 바울이 할 수 있게 되더란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신부는, 교회는 바로 이 세상에 젖어들어 있는 그 삶에 추구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들 진짜 제대로 되어 가는 교회는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에 인기가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인기가 없다니까요. 재미가 없어요, 교회에 오는데. 왜? 교회 오니까 뭘 자꾸 인간은 어떤 숙제를 내줘야 된다니까요. 어떤 것을 맡겨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스스로 만족감을 느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자꾸 숙제를 내준단 말이에요. 교회가. 그걸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걸 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꾸 뭘 해요? 그걸 한단 말이에요. 해. 그걸 한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한번 해볼까요? 임근대 집사님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복음까지 올 한 해 손으로 다 써가지고 오세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예요. 그럼 안 써요? 쓴다니까요? 써요. 오동민 집사님 깡통 열심히 주워가지고 올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 선물, 멋진 선물 준비하세요. 그럼 안 주실 것 같아요? 각자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목회자가 다 시키면 한다니까요. 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자꾸 하지 말라게. 뭘 하려고 하면 그 의지를 팍 꺾어.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은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으로, 기도로 가세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강단 있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전도사님이 계시니까. 제가 너무 말씀주의로만 가면 여러분들, 성도가 교회 안에서 비판주의가 돼요. 너무 말씀 중심으로 가면 비판주의로 빠지게끔 되어 있어요. 아, 저 말씀은 이래서 아닌데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맞는데, 그러니까 모든 말씀들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비판적으로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두루두루 섭렵해서 들어야 하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들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 설교만, 제 원고만 거짓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차를 타고 다니면서 CBS 방송국 듣든지 저녁에 CTS를 보든지 수많은 목사님들이 나와서 하는 그 설교들을 들어요. 듣고 난 다음에 아, 저런 부분은 저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그리고 또 찾아봐요. 메모를 해놔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연관성이 있는 것을 찾아서 제가 또 기록을 해놔요. 말씀은 여러분들 골고루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제가 말씀이 강해요. 근데 그 강한 말씀을 우리 전도사님이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으로 다듬어 주니까, 보듬어 주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안정성 있게 짱짱하게 가는 거예요. 너무 말씀 중심으로만 가면 여러분들 성도들이 일어서질 못한다니까요. 불이 있으면 물이 있어야 돼요. 너무 불만 있으면 여러분들 다 타서 죽어요. 너무 물만 있으면 다 여러분들 숨 막혀서 죽는 거예요. 물과 불이 적당하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 몸을 입고 있는 우리 자신들 또한 여러분들 무엇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바로 물 밖에 나와 있는 자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하는 자가 맞구나. 나의 생각이, 나의 파닥거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 밖에 나와 있는 물고기가 파닥거려봤자 여러분들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힘이 떨어져서 여러분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움직임, 그게 바로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사망을 부르는 거라는 거예요. 사망을. 욥은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침 삼킬 동안도 쉬는 시간을 안 주신다라고 그와 같이 욥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침 삼킬 동안도 쉬지 않으시면서 나를 이렇게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침 삼킬 동안도 안 쉬고 나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두들겨 패시는구나. 나를 죽이시는구나. 그 말이에요, 그 말. 에? 좋은 뜻이 아니라 나를 죽이더란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인생이란 거예요. 네 꼬리 흔들림, 네 살려고 파닥파닥 해봤자 그거 죽는 거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신앙의 생활이 여러분들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예요? 고단한 거라니까요. 고단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잊어서는 안 돼요. 아니 드라마 하는 시간은 기가 막히게 기억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정해진 시간을 두고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잊어버리더란 거예요. 뭐 그거는 우리 성도님들만이 아니라 목회자인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나랑 1대1 교제를 해야 되겠다. 뭐 길게 가져서가 아니라 단 3분이라도 꼭 이 시간만큼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내 스스로의 어떤 정해놓은 시간을 정하고 계획을 세워놓고도 여러분들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 3분도 그 2분도 여러분들 채 교제에 나누지를 못하는 그와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침 삼킬 쉬는 시간도 안 주고 우리를 뭐 하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그렇게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어나게 하더란 거예요. 그 옛사람이 생각나지 못하도록, 옛 습관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쉼없이 우리들을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하늘을 향하여서 우리를 쉼없이 끌고 가시더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죽어야 내 안에 있는 실체가 나오는 것인데 그 찬란한 실체를 까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들을 포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포를 뜨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자꾸만 원망의 소리를 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번지르한 신앙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으시면 아니 됩니다. 그거와 방불한 삶이 바로 성도의 삶에 허락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건져 올려진 자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아 올리는 말씀, 바로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들 틈에서 낚아 올려져서 이제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붙어 있더란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귀신 들린 자를 상관하셔서, 다른 말로 공격하셔서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고 그를 되려 살려내시더란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그 유대교, 유대주의, 유대의 회당으로 무엇하게 되었어요? 이제 드디어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낚임으로 인하여서 그가 나오게끔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섞여 있어서 출교당하는 것이 무서워서 그들의 비유를, 온갖 비유를 맞춰가면서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따랐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의하여서 그가 이제 그 사망의 틀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고는 결국 그 유대주의라는 세상의 힘의 원리에서 완전히 뽑아내시고 힘의 원리에 젖은 옛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심으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더란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의 이야기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사역으로 신부가 되어 세상에서 나오게 되는 어린 양들의 신부, 즉 하나님의 양들의 이야기를 아주 알기 쉬운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의 이야기, 양의 우리에서 나오는 양들의 이야기와 요 야곱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이제 아시겠죠? 아울러 요셉의 삶 또한 선한 목자의 삶을 힌트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 애국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애국 백성들과 함께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로서의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애국으로 팔려갔지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으셨지 않습니까? 무죄한 주님이 은 30냥에 팔리신 것처럼 무죄한 요셉도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더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고소를 당해서 처참하게 죽으심을 당하고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요셉도 거짓 고소를 당하고 무덤에 같은 감옥에 갇혀 있더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찬란한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무덤에서 나오셔서 만류의 왕으로 등극하시더란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요셉도 감옥에서 나옵니다. 애굽의 실체인 총리가 되는 그 이야기, 꿈꾸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서 뭐 꿈꾸고 나서 그 비전을 야망을 끝까지 간직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요셉 안에 너무나도 많이 흡사하게 묻어져 있더란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가 왕이 된 것처럼 고난을 통하여 왕이 된 것처럼 요셉이 무죄한 요셉이 순환을 통하고 애굽의 통치자가 되는 그 이야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안에 전부 다 나타나더란 거예요. 어떻게 진정한 왕으로서의 등극이 되는지를 바로 요셉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애굽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여러분들 베풀죠. 요셉이 7년간의 풍년 기간 동안에 양식을 비축하라는 성견 지명을 보이지 아니하였다면 애굽 사람들은 전부 다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 그런데 굶어 죽어버리면 여러분들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돼요? 애굽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양우리 밖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왜 죽으면 안 되냐?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괴롭혔잖아요. 근데 왜 죽이면 안 돼요? 죽어야지. 우리들의 생각 같으면 뭐 해야 돼요? 교회를 비판하는 자들, 교회를 업신여기는 자들 뭐 해야 돼요?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살려주신다. 왜 살려주냐? 예?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부름 밖에 있는 자,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냐고. 바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무엇이 사망의 삶이고 무엇이 생명의 삶인지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그들을 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살려 두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를 통하면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 이 땅에 던져진 수많은 엑스트라들이 자기들끼리 자기들 안에 내재 있는 악을 전부 발휘해버리면 3시간에 이 우주는 여러분들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꼭 붙잡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하게끔?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양, 당신의 교회, 당신의 신부를 위하여서 그 수많은 엑스트라들을 하나님께서는 잠시 유보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언젠가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면, 로마서 1장의 이야기처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태양이 이제 죄인들에게 비칠 필요가 없고 공기가 그들에게 가야 할 이유가 없다면, 그 일반 은총이 여러분들 전부 다 확 한순간에 걷어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세상이 죽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들에게만, 당신의 교회에게만, 하나님께서 택한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허락한 태양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허락한 공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일반 은총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들을 진짜 하늘의 신부로 만들기까지, 그 엑스트라들까지도 여러분들 무엇하더라고요? 똑같이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일이 맞춰졌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태양아, 너 이제 더 이상 비칠 필요 없어. 산소야, 너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냔 말이야. 끝인 거예요, 끝. 그게 끝이라고요. 일반 은총이 확 걷어져 가버리면 그게 끝인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죄인들을 동시에 일반 은총으로 다스리시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그 선한 목자의 모습이 한 국면을 이렇게 그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거기에서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에 보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일반 은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와 명예, 건강 이런 것은 전부 다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에 속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을 앞서 보내시는 것은 애굽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한 백성들만을 구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으시면 아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임한 특별 은총인 것이에요. 그게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한 유일한 은총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들만 가질 수 있는 은총, 그 특별한 은총,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들에게 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생명이고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디에 그것을 더 눈여겨보고 있어요? 일반 은총을 특별 은총처럼 생각하고 있더란 거예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야 되고 부자 돼야 되고 성공해야 한다는 거. 그렇게 성공하고 부자 되고 건강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다라고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그렇게 연실 세상이 떠들어대더란 거예요. 그건 일반 은총이라니까요, 여러분들. 특별 은총은 여러분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일하심의 그 빛이 우리들에게 비춰지는 것이 그게 특별 은총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그걸 여러분들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더란 거예요. 이건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귀신 들린 거예요. 그게 문둥병에 걸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뭘 얘기해요? 전부 다 예수님 눈에 보이면은 뭐한 자예요? 귀신 들린 자, 문둥병에 걸린 자들밖에 없는데 그 속에 누가 있더란가요?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뭐를 줘요? 뭐를 줘?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누구에게? 그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시잖아요. 이방인 장군들이 장수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만 가요?
나만에게만 가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문둥병이 치료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잖아요. 그게 바로 특별 은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정말 귀히 여기고 그것에 대한 기쁨을 아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부 다 뭐에만 현혹이 되어 있어요? 일반 은총에만 현혹이 되어가지고 눈들이 돌아가지고 그 일반 은총을 받은 것이 특별 은총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업이 잘못됐어. 네가 하나님을 똑바로 안 믿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해서 네 사업이 망한 거야. 집안에 우환이 생겼어. 자식이 이혼을 하고 자식들이 다치고 그렇게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겼어. 네가 예수를 똑바로 안 믿어서 그래.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안 내서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해봐. 그러면 네 자식들이 아프겠어? 이혼한 자식이 있겠어? 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이 나타나겠어? 네가 그걸 똑바로 안 했으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거 아니야. 네가 지금 건강해져졌어? 네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으니까 그와 같이 네가 건강을 잃은 거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해봐.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봉사해봐. 여러분들 대부분의 교회들이 요 말 안 해요? 이 말 하잖아요. 어? 그리고 그것이 마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못해서 오는 그와 같은 사망의 증상인 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에? 그게 귀신 들린 거지. 뭐가 귀신 들린 거예요? 에? 제가 시사주 받으래? 시사주 받으래? 몇 시에 태어났어요? 몇 년생이세요? 동쪽으로 가지 마요. 걸어다닐 때 땅 잘 보고 다니고 다리 부러지겠네. 그 말하면 여러분들 뭐예요? 괜히 그 말 듣고 나면은 찝찝해. 그러니까 조심조심 걸어가. 조심조심 걸어가는데 조심조심 걸어가는데 요만한 차가 하나 잘못 바라고 발이 접질렀네? 접질렀는데 발이 금 갔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말 듣고 여러분들 뭐 하겠어요? 신통방통하네. 이제부터는 이제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쓰겠네. 그게 귀신 들린 거랑 뭔 상관이냔 말이에요. 뭐가 틀려요? 뭐가? 무당이 하는 말이랑 점쟁이들이 하는 말들이랑 교회에 와가지고 그와 같이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얘기에 쏠깃해서 여러분들 그것을 쫓아가는 자나 뭐가 틀리냔 말이에요. 에? 아싸리 까놓고 얘기해서 뭐가 도대체 참다운 신앙인데요? 뭐가 저주받은 인생이고? 에?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 말 안 들으면 저주 주려고 우리를 불렀겠냔 말이에요. 에? 그런 째째한 하나님이면 여러분들 오늘 전방 문 닫고 우리 다 그냥 세상 사람 되자고요. 에? 오늘 저녁부터 니나노 하면서 세상 사람 돼야지. 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 몇 가지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에게 저주 내리는 하나님이세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돈을 싹 다 걷어가겠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 교통사고 내서 죽여요? 그런 째째한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귀신 들린 자 아닌 거예요. 에? 일반 은총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특별한 은총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단 한 번이라도 귀하게 여겨봤어요? 내게 오는 구원이 정말 이 세상의 부자가 되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강건하면 70이요 장수하면 80이요 그렇게 오래 사는 것보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빨리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총이 그 구원이 그 영생이 그 생명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값지고 값어치 있는 겁니다 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 본 적 있으시냔 말이에요. 그렇게 부르신 적 있으신가요? 없잖아요, 우리들. 그저 눈앞에 보여지는 그 노란 종이 몇 장에 우리들의 마음이 금방 요동치고 금방 흔들리고 조금만 내 몸에 건강이 안 좋고 아프면 금방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기쁨 막 넘치고 주체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즐거움 한순간에 사라지고 뭘 귀히 여겨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우치시기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물밖에 낚아진 물고기는 뭐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두들겨 패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포를 뜨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그게 바로 신앙인 거예요. 그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이 진짜 우리에게 온 그 특별한 은총, 그 생명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